합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서로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하나님만 붙들며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중고등학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 항상 어디서나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도 무너지지 않는 힘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아멘. 저 산과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언제나 넘치는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영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5월 24일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브라임 중고등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오직 주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이 가장 작은 자는 먼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작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작은 자, 즉 겸손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육체적으로 치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로 싸우는 부분입니다. 즉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논쟁하는 부분에서 이들이 하는 것은 누가 더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출신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왔고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데리고 왔고 나는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가 더 나은 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각자 서로 말하거나 내세우진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들은 서로 지금 자신들이 교만하고 내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만 합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비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앞에서 화를 내거나 또 혼내시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하실 때 되게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있지도 않은 일을 너무도 교만하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혼내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디서 데려다가 혹은 끌어다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있는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앞에 서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 그들의 마음에 존경을 담아 그를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그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쏟아져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의 생각이 그를 향하여야만 하며 또 그가 그에게 말할 때 온전히 그를 향한 사랑의 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각자 성인된 어른들이 서로 싸웁니다. 야, 내가 어땠어? 내가 어땠어? 지금으로 따지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겸손합니다가 아니라 너무도 극단적인 표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희들이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나의 정성의 대상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을 듣고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뒤를 이어가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즉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육체적으로 구원할 구원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는 내가 원했던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드러난다면 즉 교만하여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즉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겸손하며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계획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또 얼마나 대단하였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계획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가장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20-30분의 시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겸손함이 늘 들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나를 먼저 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하여지며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교만하여 언제든지 저희들의 삶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크고 저희들이 더 대단하고를 자랑하지만 결국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에브라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큰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